약속의 땅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싸움을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들은 싸움을 잘 싸우고 싶은 어린 시절에는 욕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역기도 들고 또 몸을 만들기도 합니다.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깡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달려들면 그건 뭐 체구를 떠나서도 절대 건드리면 위험한 친구들입니다. 잘 싸우려고 하다 보면 싸움의 고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싸움 고수들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싸움의 덕목이 있습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썸빵을 날려야 한다. 설교 시간에 이상한 말을 다 하는데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뭐 썸빵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먼저 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 싸움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싸움의 가장 많은 현장이 어디일까?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대상이 먼 이웃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원정 가서 싸우고 오겠다, 휴가 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많은 싸움이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마트에 다녀온 부부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까 마트에서 왜 그랬어? 썸빵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내가 뭘 그러겠지요? 당신 나 얼굴 쪼려봤잖아. 찡그렸잖아. 그때서야 이제 남편은 조금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거 아니 뒤에 줄이 많이 늘어서 있으니까 빨리 계산하라고 내가 그런 거지. 그럼 아내는 또 화가 더 나지요. 계산이 틀린 것 같으니까 내가 따졌던 거지. 그럼 남편은 또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하겠냐. 그럼 아내는 화가 더 나는 거죠.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단어 나오면 이제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남의 편이야. 참고로 그래서 남편인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사실은 인생의 싸움의 대부분은 거기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밀하기 때문에 싸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눈 한 번 찡긋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마음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많은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싸웠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싸우느냐, 싸움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했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내가 와이프하고 싸워서 승리했다. 그럴 남편이 있습니다. 와이프 코를 납작하게 했다. 이야 너무 기쁘다. 그 소리 듣고 친구가 야 축하한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납작코를 만들었냐. 나와라 내가 월남국수 사줄게. 그런 사람들의 대화는 없는 겁니다. 그 싸움은 이겼다 해도 진 것이고 졌다 해도 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 속의 많은 부분은 싸울 이유도 아니고 싸울 대상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싸울 때에는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기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싸우는 기질이 생깁니다. 신앙인들이 그러죠. 큰 문제를 만나면 대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오히려 순적하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죠. 아주 작은 문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뒤흔드는 문제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죠.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사소한 타협, 사소한 방심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게 뭡니까? 문제는 크기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다하는 나의 태도였구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민 와서 아직까지 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 더 한번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고,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현장도 봤습니다. 그리고 만난 문제가 오늘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 성의 문제가 작은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마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거기 뭐 사람 많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쉽게 그냥 주물르고 올 수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속 썩지 마십시다. 이런 보고를 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벌인 거죠. 이들의 말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여기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냐면 교만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교만해. 그렇게 규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되게 좀 잘난 체하고 막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높은 체하고 뭔가 체하면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사실 교만은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행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 단순히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 시선의 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교만에 규정되는 근거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절망하는 마음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못해요. 연약합니다.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면 교만은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결국 시선의 문제다. 가진 자도 교만할 수 있지만 없는 자도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운 자도 교만할 수 있지만 안 배운 자도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숫자를 바라봅니다. 2-3천 명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숫자를 생각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숫자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들은 숫자 개념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홍해를 계산기에 두드려서 건널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배를 조성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이 숫자가 떠오를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음식을 40년 동안 어떻게 조달을 받습니까?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키우는 내용에 계산이 됩니까? 자녀들은 신앙이 어리다라는 것은 저는 꼭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성숙한 신앙은 아직 아닌 겁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이 광야를 만나서 또 성숙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광야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광야의 여정은 아주 미숙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인 겁니다. 왜 그러냐?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숫자에 감각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숫자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숫자 개념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 숫자 개념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현금 지급기인 줄로 압니다. 누르면 나오는 줄 알지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숫자 개념이 아이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숫자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숫자 개념이. 나이 30이 돼서 부모가 차를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아이 왜 이런 차 사줬냐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직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40이 돼서 집을 사줬는데 숫자 개념이 없으면 집이 좁다고 불평한단 말입니다. 숫자 개념이 생기는 나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시키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스비를 자기가 감당해 가면서 숫자를 익히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좀 유별나죠.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공부만 해, 공부. 이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특심이지요, 특심. 물론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숫자를 알아가는 나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숫자를 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뭐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심을 수 있고 내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숫자를 아는 순간부터 인생의 고민도 깊어지는 겁니다. 숫자를 모를 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한 때이지요. 숫자를 아는 만큼 그 숫자가 몰고 오는 압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가나안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숫자에 있어서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배우고 둘을 배워야 열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점프해서 열을 알고 백을 알고 천을 아는 일은 없는 겁니다. 1달러가 소중한 걸 알아야 100달러의 힘을 아는 거지, 갑자기 100달러의 힘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숫자도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2-3천 명을 통해서 싸울 수 있구나, 이 능력이 있구나, 이 숫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온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만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아이성 앞에서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려져야 될 자리에 2-3천 명의 숫자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잇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잇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누구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원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는 다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의 왕,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신앙인이 넘어질 때, 연약할 때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성공을 직면한 후가 가장 위험할 때다. 성공을 경험했을 때, 숫자가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작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고 있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앙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분명합니다. 마음은 증상을 표현해 줍니다. 기도가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식어진다. 그리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결정이. 왜냐하면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나를 바라보니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구나. 그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선택도 빨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식어지고 선택은 빨라진다. 이게 바로 아이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2, 3천 명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36명이 죽었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건너와서 이 싸움에서 패망하게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은데 왜 넘어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자, 이 말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문제가 전술적인 것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군인 숫자도 아니고 거룩함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온전히 바쳐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여리고 성 안에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가나안에는 자유가 있다. 너희가 마음껏 심을 수 있고 마음껏 거둘 수 있다. 100배 결실도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그 숫자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바치라고,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여리고성 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슬쩍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본인만 아는 것처럼 입을 닦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반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교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면 언제 그 문제가 하나님 도움으로 해결됐느냐는 듯이 입을 싹 씻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 물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갖기는 합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한 사람의 일탈이고 한 사람의 작은 욕심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큰 결과로 하나님이 꼭 반응하셔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의 일탈인데. 저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훔쳤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땅속에 묻어놓고 입지도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땅속에 감췄으니까. 그러나 그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렌즈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몰라. 욕심은 자신이 욕심내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포장돼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내용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 사람만 있으면, 그 내용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다. 그것만 있으면, 그 정도의 숫자만 있으면 내 남은 인생은 아무 걱정이 없다. 그 사람이, 그 문제가, 그 숫자가, 그게 우리의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범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범인을 찾는데 하나님은 아간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아간, 너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면에 세워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의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좁혀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부족으로, 지파로, 가정으로 계속 좁혀오는 겁니다. 이 좁혀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간, 너 나와.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좁혀오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참으시는 분입니다. 회초리를 들고도 한참을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아간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잡지 못합니다. 좁혀오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결국 자기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순간에서야 인정하고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이게 은혜이지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객관화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는 것,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문제로 취급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손을 내밀어서 외투를 잡은 것뿐이고 손을 내밀어서 금과 은을 잡은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시험도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내가 취하면 안 된다. 이게 100%였냐 말이죠. 아닙니다. 가나안 성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널려있는 옷가지를 바라보며 널려있는 음식과 금은보화를 바라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유혹의 시험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먹었던 음식,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지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 얼마나 보링하냐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제 만나 먹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못된 신앙과 못된 일부 사람들의 애티튜드냐 말이죠. 아니요. 우리도 그 현장과 그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우리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만나만 먹습니까? 그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얻어 터지니까 잠시 입을 다물었던 것 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성에서 보니까 알록달록한 옷에 색감이 들어가 있지요. 옷에 주렁주렁 보석이 달려 있죠. 여자들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옆집을 봐도 뒷집을 봐도 나와 똑같은 옷,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에 들어오니까 눈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눈이 돌아가요. 금은보화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숫자의 개념이 없었는데 아간이 대표적인 넘어짐의 인물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추격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면, 가나안 땅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복이 되기를 원하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아간을 주목시켜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려주시죠.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 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구별됨이 거룩이죠. 구별됨, 시간의 구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질의 구별, 관계성의 구별. 우리 성도에게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 근데 이 구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구별을 생각하면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죄. 아, 이건 죄가 아니고. 여기는 가면 안 돼. 아, 여기는 괜찮아. 신앙이 만약 그 수준 안에서 거룩을 구별하기를 시작한다면 어떤 신앙으로 전락하느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구별됐는데 당신은 뭡니까?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신앙이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알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겸손이라도 했는데 조금 안다고 이제는 이것도 정죄, 저것도 정죄, 저 사람은 다 자기보다 못한 신앙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분명히 구별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흑백의 구별이 아니라 집중의 구별인 겁니다. 집중의 구별, 우선순위의 구별.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이래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넘버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기뻐하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그 신앙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의 부족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 물리적인 구별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불신자들 안 만나고, 안 좋은 곳에, 소문난 곳에 안 가고, 나쁘다는 거 다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삶을 잘라가면서 제어하면서 거룩과 구별만을 생각한다면 신앙은 오히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싸움을 붙이시죠. 불신자와 만나게 하십니다. 왜 만나게 하십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그거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들이 바라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 현장 속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중심이 만약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자리로 간다면 그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 가나안의 부족과 싸운다는 것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앞으로 싸워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싸움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전술이 뭐냐? 거룩이다. 거룩이다. 거룩함으로 싸워라. 물들지 않고 물들게 하라. 세상에는 물들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로 상대방을 물들게 하라.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넘어진 아간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흔들리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카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근심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심 덩어리.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키우지? 근심 덩어리. 특별히 물질의 근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심지가 굳지 못해서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립니다. 물론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할산의 외투가 탐났어도 취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신할산의 외투, 요즘으로 치면 가죽 옷이에요. 털옷, 무스탕. 그런 눈에 띄는 그 옷을 어떻게 입을 거냐 말이죠. 아간이 그 옷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야, 아간 성공해서 저런 옷도 입었네,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저 옷 어디서 났어? 여리고성에서 저 훔친 거 아니야? 아직 시간이 그런 옷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 수준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욕심내 가지고 취해는 왔는데 쓰지는 못하고
누리지는 못하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만 하면 좀 베풀 때도 됐는데, 나눌 때도 됐는데, 더 욕심을 내고 일부를 가지고 막 싸움을 벌이고, 당신이 나를 뭐로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회 활동할 때 절대로 돈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행여라도 누가 혹시 오불을 안 낸 것 같다, 회비를 좀 덜 낸 것 같다, 그러면 까먹은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메꿔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잘했지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5불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10불로. 그러니까 조금 매 순간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입지도 못할 그 옷을 가지고 왜 그 죄를 짓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한 심판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소도 있어요, 양도 있어요, 아들 딸들이 즐비합니다. 어찌하다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까? 싸움에서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면서 이 7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한 단어가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반복한 단어가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13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에게 바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히 받으신 제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히 받으신 제물이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다 바쳐진 존재이고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마침내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생전에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돌멩이를, 날아오는 돌멩이를 하나둘씩 맞아가면서 피 흘리는 아들을 봐야 되고 피 흘리는 딸을 봐야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았던 소들이, 양들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며 마지막 심판을 경험했던 아골 골짜기. 왜 이런 인생이 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 그 심판을 받은 아간.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아골 골짜기와 아간의 죄와 이 시선에서 어느 다른 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 순간에 옮겨놓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들이 던지는 무수한 돌멩이와 무수한 저주와 무수한 조롱의 그 내용들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간의 사건을 호세아 2장 1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 심판과 저주와 이 패망을,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후손인 아간,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믿음의 족적을 가진 부모요, 할아버지요, 그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있는 아간. 그러나 그는 아골골짜기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그 유다의 지파에서 나사렛에서 아주 초라하게 출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생명과 복락과 영생을 책임지는 구원자로 골고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확실하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싸움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타협을 끊어라,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라, 그리고 거룩함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싸움의 기술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싸워라. 인내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싸움에서 진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 싸움에서 진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싸움에서 진 겁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시 한번 꾹 참고 인내하며 견딘다면 여러분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싸워라. 십자가로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